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통해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살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정보, 교훈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고 방향이고 목적이고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언하고 확실히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요셉을, 이제는 드디어 제가 대지를 네 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대지 중에 오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요셉을 파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지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팔고자 원하는 그 형제들의 그 대화와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루벤을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원합니다. 처음에 요셉을 딱 봤을 때, 더군다나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그 상황의 옷을 입고 온 그 요셉을 봤을 때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그 형제들이 쟤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그러한 마음을 딱 품고 있는데, 그래도 루벤이 첫째였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동시에 루벤에게는 그래도 내 동생인데 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그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과 마음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게 21절에서 그게 23절의 이야기입니다. 21절과 우선 22절 읽어볼까요? 루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루벤이 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잊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잊지 말라. 그를 향하여 그 검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주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여러분, 루벤도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번쯤 호되게 혼내서 다시 아버지한테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죽이는 것까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루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덩이에 꺼내서 아버지한테 되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루벤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운 것도 사실이고 살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고 호되게 그냥 혼내서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도 생각을 하니 또 아버지한테 되돌려 보내게 하는 것도, 이 마음의 갈등들이 지금 루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살리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선과 악의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미움 때문에 미워하고 한없이 고통을 주고 싶지만, 영적인 마음은 그래도 나의 형제고 동생이기에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과 악이 갈등을 합니다. 나를 해코지한 자를 용서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복수할 것이냐, 아니면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갈등, 영을 따를 것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의 갈등,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안 드릴 것이냐의 육과 영의 갈등,
나의 육을 편함을 위해서 살 것이냐, 조금 영적으로 내가 육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갈등, 그 갈등은 우리 안에 늘 일어납니다. 교회 행사를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의 갈등, 성과 악의 싸움의 갈등 늘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도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벨이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네 예배는 받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니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죽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죽이는 것까지는 않지 않겠나. 근데 결국 가인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 계획적으로 끌어내서 들에서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선과 악이 있었는데 죄가 너를 다스리게 했구나. 물론 선과 악이 있었는데 죄가 너를 다스리게 했구나, 이 말씀은 저의 의혹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다스렸다는 건 뭐예요? 육이 다스렸고, 미움이 다스렸고, 분노가 다스렸고, 분노가 너를 지배했고, 살인이 너를 지배했고,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너를 지배해서 그 죄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 네가 결국 동생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성과 악의 싸움에서 악이 이겼구나. 육과 여의 싸움에서 육이 이겼구나. 그래서 죄가 너를 다스렸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루벤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그는 선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동생을 살리고자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미워할 것이냐, 긍휼할 것이냐, 오해할 것이냐, 아니면 좋게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그 선과 악에 대한 생각들이, 선과 악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면 돼요. 가인과 같이 그 악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루벤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래도 선을 선택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떠한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어떠한 마음이 내 감정을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자 원하는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갈등을, 그 여러 가지 고민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루벤은 선을 선택했고 영을 선택해서 동생을 살리려고 했고 동생을 아버지 곁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야곱이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루벤의 생각과는 좀 달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수히 머릿속과 감정 속에 선과 악에 대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래 영을 따를 것이냐, 나 세상의 가치, 육을 따를 것이냐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단과 그 행동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선택이 달랐기에 가인은 벌을 받았지만 루벤은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요? 물론 나중에 그가 한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기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루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고 악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고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마엘의 상인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어때요? 한 무리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인들을 보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손을 대지 않고 멀리 보내기로 그 요셉을 손대지 않고 멀리 보내고자 원하는 마음이 딱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나탈레의 형통과 요양과 모압을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앉아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그리고 눈을 들어 본죽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죽과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힘내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 집중해서 보아라, 상인들을 보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곧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게 갑자기,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갑자기 상인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봤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보게 하셨는지, 내려가는 걸 안 볼 수도 있는데 보게 하셨는지, 그래서 보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하자. 그냥 사라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처럼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께서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형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에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지금 먼저 형들보다 여기 와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두 가지의 꿈을 꿨죠. 단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고 별들과 달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었죠.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상인을 보게 한 건 하나님의 섭리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라, 하나님께서는 내면 속에 아니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아니면 그들이 알 수 없는 가운데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봐야 되겠다 아니면 눈을 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눈을 들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은 고난했지만 그래도 형제들을 먹고 살리게 하는 총리가 되어져서 굶주리지 않게 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였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우연이야. 그리고 마침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우연이야.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고,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내려와서 그 흉년 때에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음식을 구한 것도 뭐 우연이야. 세상적인 가치관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연이라 보지 않고 섭리로 보는 거죠.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요셉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형들이 애굽의 상의를 보고 팔게끔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제대로 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백성도 살리고 나의 가족도 살리는 윈 전략,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는 고난도 있었고 그 안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것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윈 모두가 좋은,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방향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연, 모든 과정을 우연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역사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물론 요셉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계획이 있었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과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것이고, 우연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팔자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으로 은혜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유다는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설득을 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줄 무엇이 유익할까?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내가 폭력을 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들 내가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복수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정말 내 마음이 풀릴까? 동생이 죽인다고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동생이 죽여서 내가 정말 평안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평안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아는데 죄를 지었어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도 죄를 지었네 또.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데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인다고 해서 마음이 그 당장은 눈앞에 사라지고 당장은 뭔가 편할 것 같고 당장은 복수심에 의해서 뭔가 마음의 해소가 확 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했더니 편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이 형들이 편했을까요? 전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집에 돌아가서 채색 옷을 딱 보여줬더니 야곱이 막 엉엉엉 웁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랑 같은 이제 형님과 같이 가서 이제 입대를 했죠. 했는데 나중에 군복을 입고 나면 집에 뭐를 돌려보내요? 옷을 돌려보내잖아요. 옷을 돌려보낼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옷을 붙잡고 울 것 같으니까 들어갈 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맨날 내가 사랑을 모른다고 내가 뭐라 그러시는데 어제는 그랬는데 군복이 온 거, 제 옷이 온 거예요. 우리 형님이 감춰버렸습니다. 왜요? 그 옷을 보고 울까봐. 여러분 야곱이 그 옷을 보며 짐승에 찢긴 옷처럼 만들었던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옷을 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고 그 다음에 또 울고 그 다음에 또 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과연 요셉의 형제들은 편했을까요? 우리가 괜히 했나 보다.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후회했던 모습들이 나중에 48장인가? 어쨌든 이후에 나중에 요셉과의 어떤 대화들 가운데 우리가 편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수한다고 유익하십니까? 행한 대로 그가 나한테 행한 대로 갚은다고 편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을 살고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저 딸들 때문에 내가 저런 이웃들 때문에 저런 믿음의 공동체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며 그래 내가 앞으로 너한테 어떻게 대하나봐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해. 안 편하니까 후회가 되겠죠.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 유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인다고 우리한테 뭐가 좋겠니? 마음 편하고 살겠니? 지금 당장으로 동생 안 보기가 좋겠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설득을 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청종합니다. 27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그에게 모시고서 주셨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야, 혈육이야, 우리 형제야, 그리고 우리의 혈육, 우리의 살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 자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그냥 이스마엘 상인에게 보내버리자 라고 설득을 하자. 형제들은 청종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순종까지 가는 게 청종입니다. 청종하게 됐죠. 주의 있게 됐죠. 샤마 듣다 유다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결단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혈육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혈육이다라고 하는 게 내 몸이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혈육처럼 내 살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혈육이다라는 말은 내 몸이야. 나야 나. 형제를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믿음의 성도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거야. 이러한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청종했다는 것은 듣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청종해라. 샤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청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듣지만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듣고 그냥 잊어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듣고서 그냥 결단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었다면 그리고 결단했다면 행동해라. 이게 샤마 이스라엘입니다. 매주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매주 설교 듣고 결단만 하지 마라.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결단을 했다면 살아라. 그게 청종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고 예전에 한참 오랫동안 우리 사모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안다라고 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안다는 것은 알아들었다는 것은 행동까지 가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 아는 게 아니야. 들었고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했어. 아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저에게 잠 좀 깨우세요. 들었다면 행동을 하는 게 들은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는 행동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행동까지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행동까지 가는데 행동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때요? 또 뉘우치고 또 가야죠. 행동까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샤마 청종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결단만 하고 살아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청종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청종했습니다. 그러네. 그 말이 맞네. 우리가 그렇게 복수한들 우리 마음 편하겠어? 후회하겠지? 그래 좋다. 그냥 상인에게 팔자 팔았습니다. 청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영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청종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은 듣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샤마 무엇을 청종하셨습니까? 들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들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늘 듣는 것으로 끝나고 늘 결단으로 끝나고 늘 작심삼일에 빠져서 또다시 나를 성장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성숙되지 못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기를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고 동의하고 아멘 했다면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도 게을러져서 못 읽으면 깨닫고 또 읽어야지요.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또 읽어야지요.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해야 되지요. 우리가 또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또 그것을 우선순위로 또 행해야지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결단하고 매번 듣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사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겠습니까? 오늘같이 살지 말아야지. 오늘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늘 열심히 단어장 외워야지. 결단해놓고 그게 내 행동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내 행동으로 나아가고 되돌아갔지만 또다시 하고 되돌아갔지만 또 아침에 결단하고 또다시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의 성장을 이루시겠습니까? 그게 청종입니다. 청종은 듣는 게 아닙니다.
청종은 듣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청종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그냥 몸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샤마, 청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요셉을 팔았죠. 팔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8장 읽어볼까요? 28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본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민심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지만 또 뒤로 볼까요? 여러분 36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누구한테 팝니까? 2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라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애굽의 신하였던 보디발에게 팔게 되어지죠. 형제들은 상인에게 팔았고 팔았다는 얘기는 노예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상인들은 보디발에게 팝니다. 애굽에 팔았고 애굽의 신하에게 팔았죠.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았다는 건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노예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짐승처럼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썼습니까? 사람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노예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배경 가운데 나온 부분이라 노예로 파는 것이 익숙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파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굶주리고 사단은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참나니. 인간을 사냥하는 게 사단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인간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고 행복한 것을 주고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인간 사냥을 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으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모니설로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마치 정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마치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마치 마약처럼 그때 당시의 환각에 의해서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마약과 같은 존재가 사단이죠. 중독과 같은 존재가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팔아버립니다. 우리를 사냥해서 노예로 삼고 팔아버립니다. 누구에게 팔까요? 죄에게 팔아버리고, 사망에 팔아버리고, 고통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환난에 팔아버리고, 고난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팔아버립니다. 노예처럼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취급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냥 사고 파는 관계. 고통을 받던, 괴로움을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대가를 주고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혼을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사신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사신 것입니다. 사셔서 뭐 하시려고요? 또 노예로 삼으시려고요? 아니요. 인간 대접하시려고.
사단은 짐승처럼 사고팔려 관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중한 자로, 하나님의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자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셔서 아들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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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도 있겠지만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노예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팔아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고난과 고통으로 건져내시고, 지금의 환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긴 것은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것으로 바라보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왜 팔려가셨습니까? 우리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팔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대신 팔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사단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사단의 미혹에 속고 유혹에 속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는 것에 속아서 지금 당장의 쾌락과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빠져 결국 내 인생이 멸망으로 가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내 인생이 여러가지 힘든 점으로 가면서도 지금의 쾌락에, 마약에 취해서 중독처럼 끌려가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그것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멸망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으로부터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피와 또 여러가지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이루는 것은 그 영혼들을 사단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사단에게 빼앗기는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단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연이어 예수님이 피로 값져 살리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루벤의 생각에 섭리하셨고, 루벤의 마음에 섭리하셨고, 선과 악의 갈등 등에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루벤이 선을 선택하고, 또한 유다에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은 그냥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보이지는 샤마, 청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사단은 팔아넘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는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 온전한 선택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늘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 있고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샤마, 청종까지, 순종까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부분까지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사단은 우리에게 가모니스로 속이지만, 거짓 때문에 속이지만, 그의 속마음을 감춘 채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멸망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노예가 아닌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